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윗은 그가 받은 은혜를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그 은혜가 이방인 나라 암몬에게까지 베풀어지지만 암몬은 그 은혜를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결선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조롱하는 암몬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암몬은 다윗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조롱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으로 인해 암몬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다윗의 나라는 더 확장해 갑니다. 9장의 무비보셋의 이야기 때부터 등장한 단어 헤세드,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심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암몬과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의 분명한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찬 복음의 때에는 온전한 구원과 동시에 온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몬의 선을 넘는 조롱입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 암몬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암몬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함을 말씀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에 최고조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 때에 암몬의 나하스 왕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즉 조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 헤세드가 9장에서 내부의 적 사울 왕의 가문에게까지 흘러가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암몬의 관리들이 어린 왕 한운에게 그들의 방문의 목적은 선한 것이 아닌 그들의 땅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간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간질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인해 암몬의 한운 왕은 4절에 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만 깎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옷을 엉덩이 아래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속옷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암몬의 한운 왕은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최대의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조문단은 수염이 괴상 망측하게 절반만 깎인 상태이고 하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들을 조롱하는 암몬의 남녀노소의 군중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수치심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크게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성읍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수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리고에 머물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배려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암몬은 다윗의 은혜를 조롱하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의도적인 조롱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9절까지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은 패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반응하는 문학적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은 6절에 암몬이 그들의 조롱으로 인해 다윗에게 미움의 존재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반응은 아람 사람들의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고용한 용병의 숫자는 도합 3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윗은 그들의 전쟁 준비를 보고 요압 군 사령관과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의 군사들은 그들 성문 주변에 진을 치고 그들이 고용한 아람 용사들은 들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윗이 보낸 군 사령관 요압은 그의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눈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그룹은 용병인 아람 군대를 맡고 다른 한 그룹은 암몬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어느 한쪽이 약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돕는 것으로 요압 군 사령관은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요압 장군은 군사들에게 담대함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은 암몬이 고용한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성읍으로 도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도 전쟁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15절에 1차 전쟁에서 패배를 맛본 암몬 사람들은 다시 병력을 모아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18절에 아람 사람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를 하게 됩니다. 18절에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군 사령관 소박을 쳐 죽였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두 번이나 패배한 아람 사람들은 두려워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암몬의 조롱으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다윗의 나라는 더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결국 온전한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오늘 본문 다윗의 때에도 성취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언약의 완성이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암몬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조롱이 아닌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흐름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